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 중 하나인 요한 3서입니다. 1절부터 쭉 전체 배경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한 사람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서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가이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돼 있는데 원어에는 편지한다는 단어는 없습니다.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라고 이렇게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편지 쓸 때 사랑하는 나의 우리 부모님께 이렇게 마치 시작하듯이 그렇게 수신자의 이름만 이렇게 쓰고 시작하는 형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오 앞에 사랑하는 이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 사랑하는 가이오의 원어는 수동태로 사랑받는 가이오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랑해주는 사랑받을 만한 받고 있는 그 가이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장로로 표현된 이 사도 요한이 참으로 사랑한 자다라고 더 강조하여서 자신의 그 감정을 표현해서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2절과 5절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항상 그 시작하는 부분에 사랑하는 자여라고 가이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걸 봐서 이 가이오는 가이오의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이 사도 요한을 볼 때 내 자녀라고 하는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해서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믿음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아주 각별한 그런 친분의 관계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이 편지를 보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회 전도자를 대하는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대접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3절을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요한의 그룹에 속하는 형제들이 가이오가 속한 교회에 다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곧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순회 전도자들 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사도 요한의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 내지 선교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이들은 한 일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에게 무엇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지 않는가? 복음 전파 사역에 방해될까봐 물질을 구하거나 받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문화에서는 철학자나 교사,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제자들을 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의 지식을 전수해 주면서 그들에게 일정량의 수업료를 받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통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자들은 돈을 벌기 위한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순회 전도자였던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직접 자기가 일하면서 전도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막 만드는 흔히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요한은 지역 교회는 이 수고하는 사역자들을 돌봐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8절 보시면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수고하는 함께 수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자들이 또 선교사들, 순회 전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수고 가운데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마땅히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들을 영접하고 따뜻한 잠자리, 음식을 제공하고 또 그들의 여행 경비나 사역비를 제공해 주어라.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룟의 교회에 문제 있는 유력한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9절 보시면 바로 그의 이름은 디오드레베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는 보면 악한 사람으로 많이 묘사가 되고 있어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사랑하는 가룟과 굉장히 대조되게 으뜸되기를 경원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듯이 그 디오드레베 이름 앞에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보니까 9절 앞에 두어 자를 교회에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도 요한이 이 가룟과 또 디오드레베가 속한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사도 요한은 순회 전도자, 요한이 보내는 그 순회 전도자를 잘 대접하라라고 했을 텐데, 이 교회 지도자급에 있었던 디오드레베는 그 편지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거부했습니다. 아마도 편지의 전달자였던 사람까지 배격하는, 거절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편지를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을지도 모릅니다. 9절 마지막에 보시면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거부하고 사도의 권위를 무시한 그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편지를 써서 보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3서를 쓰게 된 것이고, 이 요한 3서를 그 교회에 보낼 수는 없고 이제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가이오라는 자기의 제자에게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을 보시면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그 디오드레베에 대해서, 그가 한 일에 대해서 경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내가 가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직접 사도 요한이 방문할 것이다. 내가 찾아가서 디오드레베가 행한 그 일을 잊지 않고 책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그의 잘못된 악행을 10절에서 지적합니다. 첫 번째,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이 전하는 복음을 비방한 그에 대해서 죄를 묻겠다. 두 번째는 그것도 비방도 부족하여서 그것을 전하는 다른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않은 것, 그들을 외면한 것에 대해서도 책망하겠다. 세 번째로는 디오드레베 그 교회에 형제들을 맞아들이고자 했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 또한 배격해서 교회에서 쫓아낸 금하에서 쫓아낸 그런 그의 행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왜 이렇게 악행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주석을 잘 살펴보면은 아마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그 당시에 이 사도 요한의 말년에 많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의 가르침에 이 디오드레베도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지주의를 배격하고 거부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순회 전도자에 대해서도 이 디오드레베는 반대했습니다. 자기를 따르지 않는 교인까지 출교의 그런 조치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교회를 자기의 세력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영지주의자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비한 영적 지식을 우리가 전수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비체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성경 말고 우리가 전해받는 영적인 지식을 우리가 나눠 갖고 그런 사람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이 디오드레베, 그리고 교회를 자기의 세력으로 만들려 했던 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하는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행을 하고도 너희들이 신비한 영적 지식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너희들만이 특별한 그룹이라고, 특별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구원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너희는 악행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념,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의 세력화된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신의 뜻과 의지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공동체의 유익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봉사하고 행하려고 할 때 내가 으뜸이 되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고 내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이 디오드레베와 같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의 명령이 아닙니까? 근데 자신을 드러내게 되면 결국 자기의 세력으로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태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12절에 보시면 이름이 비슷한데 다른 평가를 반대 평가를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12절 보시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들에게 그리고 진리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고, 즉 선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아마 이 사람은 순회 그 전도자의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오가 속한 교회에 같이 있다가 돌아온 그래서 사람이고, 다시 이제 요한 3서를 들고 가이오의 교회로 가는 전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이거 아까 앞에 나왔던 디오드레베와 전혀 다른 참으로 선하고 진리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선하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가이오가 볼 때 이 디오드레베처럼 디오드레베 다르게 데메드리오와 같이 선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어떤 모범으로서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우리는 선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 참으로 진리의 말씀에 비춰볼 때 증거를 받는 사람인가? 우리의 신앙의 삶, 또 교회에서의 삶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 무사람들에게 증언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 진리의 사람입니다.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런 증거들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함께 많이 풍성해지는 우리 남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 섬기고 또 영접하고 또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그런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